느헤미야는 충성스러운 동역자들과 함께 신속하게 성벽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목표는 하나였고 또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고 그들에게 충성스러움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하면은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대적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은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또 7절에 보면은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자, 사마리아 출신이었던 이 산발랏과 또 도비아,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이들이 성벽이 재건되어진다는 말을 듣고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비웃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대적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대적하는 것이죠. 성도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사탄의 사명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저는 이것이 사탄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봅니다. 사탄의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게 사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려고 할 때, 무너진 나를 세우고 무너진 가정을 세우고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무너진 한국교회, 이 시대를 세우려고 할 때에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무너진 것을 놔두고 그냥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적당히 신앙생활할 때에는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지만, 그러나 무너진 것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사탄은 강력하게 도전하고 방해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영적인 흐름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벽 재건하는 이 일도 우리가 그걸 알고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사역도 그 일을 알고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 이제 결심을 합니다. 무너진 가정을 회복해야지, 부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써야지. 그러면 그때부터 공격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 해봅시다. 우리 가정 예배 드립시다. 우리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대화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러면은 너나 잘해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진 셀을 다시 세우려고 할 때,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려고 할 때, 한국교회, 지금 우리 하나교회는 한국교회, 무너진 한국교회를 재건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때 생기는 방해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방해가 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사탄의 방해가 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크기 때문에 사탄이 방해하는 거야.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부어주실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공격은 비웃음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랬어요. 비웃었어요. 뭐라고 비웃습니까? 자, 2절 3절 말씀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미약하다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는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비틀어진 나무 같다 너희가.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스스로 경고하려는가? 이 이야기는 미약한 유대인 너희들이 이 견고한 성을 건축할 수 있겠느냐? 또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 이야기는 성전 재건을 마치고 나서 감사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느냐? 하루의 일을 마치려느냐? 이 공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고 그냥 하루아침에 마칠 수 있는 공사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시작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에 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느냐? 불에 탄 돌은 약합니다. 그런 약한 돌로 성벽을 건축하면 그럼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적들은 비웃었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너희가 어떻게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이런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물맷돌을 하나 들고서 거인 골리앗 앞에 섰어요. 그때 골리앗이 다윗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3절부터 보니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내게 나왔느냐? 칼도 없이 창도 없이 방패도 없이 그렇게 싸우겠다고 나에게 나왔느냐?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리라. 그렇게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물맷돌 그것으로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 전쟁할 때의 군인에게 사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시작할 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기를 진작하는 일을 하죠. 나팔을 불기도 하고 북을 치기도 하고. 근데 사탄은 거꾸로 합니다. 과소평가하고 비웃고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잃게 만드는 것이죠.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고 그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와서 욥기 2장 9절에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사탄이 욥의 아내의 입을 통해서 지금 다윗에게 그 욥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욥을 비웃고 욥으로 낙심하게 하고 욥으로 포기하게 만들려고 지금 사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할 때, 여러분이 가정을 회복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결단할 때 사탄은 여러분을 조롱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을 비웃고 여러분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하고 그 일을 포기하도록 너까지 깨. 뭐 그저 지금까지 했던 그 정도로 하면 되지. 너가 하기는 뭘 할 수 있겠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굳게 결심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굳게 결심하면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계속해서 이 부정적인 생각 너가 정말 할 수 있겠어? 못할 거야. 그러면서 슬금슬금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들이 비웃고 조롱할 때에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4절 5절 말씀 자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대적들과 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비웃음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대적들의 비웃음에 고민하고 또 그것에 반응하고 그런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대적의 말을 깊이 생각하고 대적이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내 속에 어떤 생각을 가져다 주면서 그럴 때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붙잡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사탄에게 발판을 제공하게 되어집니다. 사탄이 그 발판을 거점으로 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할 일을 하십시오. 느헤미야는 4절 5절에 기도하고 그리고 5절에 성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6절에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기도하고 대적의 비웃음이 있었지만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기도하고 성벽 재건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바로 전부 연결되어지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비웃음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성벽 재건 사역 이게 계속되니까 사탄은 이제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7절 8절 말씀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르야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제는 예루살렘을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공격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네 집단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어 사람 이 네 집단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은 대적들에게 완전히 포위가 되었습니다. 북쪽에는 산발락과 사마리아인들이 있습니다. 동쪽에는 도비아와 암몬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게셈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서쪽에는 아수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어려움 없이 모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는 세상이 단합이 잘 안 됩니다. 악한 일을 위해서는 단합이 너무나도 잘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12절을 보면은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서 재판하고 그를 죽이는 그 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세상이 온통 연합하여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대적의 위협에 10절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누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이 다 연결되어지고 성 높이가 벌써 절반까지 그렇게 재건되어졌지만 이제 대적의 위협이 살벌해지니까 그들에게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흙무더기가 아직 많은데 일꾼들은 이미 다 지쳤습니다. 특별히 대적들 근처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 그 근처에 이 대적들의 군사적인 움직임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이 장정들에게 너희가 거기 있으면 안 된다, 와서 우리를 지켜야지, 돌아오라, 그렇게 10번이나 사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낙심은 사단의 병기고에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나무가 소나무인 것을 아는 것은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라고 합니다. 보통 때는 다들 이파리가 파래요. 그래서 소나무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다른 나무 이파들이 다 떨어지고 그러고 나면 이제야 소나무가 표시가 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나서 그 뒤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에,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에게 달려들 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들고, 그때 우리는 서로 격려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그 일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낙심한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서로 격려하시고요. 교회에서 서로 만날 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서로 격려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말세가 될수록 서로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날 때마다 격려하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여러분 책망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너는 왜 그 정도밖에 또 넘어졌냐, 그렇게 비난하지 마시고 격려해 주세요. 이렇게 세워주세요. 리더십의 대가였던 존 맥스웰 목사님은 격려는 영혼의 산소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육체가 산소가 없으면은 1분 2분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격려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격려는 우리 영혼의 산소와 같아요. 마크 트웨이는 한마디의 격려가 우리를 한 달 동안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의 격려. 윌리엄 아더워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첨해보라. 그러면 당신을 믿지 않게 될 것이다. 비난해보라. 그러면 당신을 좋아하지 않게 될 것이다. 무시해보라. 그러면 당신을 용서하지 않게 될 것이다. 격려해보라. 그러면 당신을 잊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대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속에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힘들었을 때 한 사모님이 와서 그냥 자기 손을 꼭 잡아준,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주에 가면은 스미스소니언이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 링컨이 암살 당하던 날 가지고 있었던 개인 물품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링컨의 이름을 수놓은 손수건, 연필깎이, 칼, 안경집, $5짜리 지폐, 그리고 낡은 신문 기사 조각이었습니다. 그 신문 기사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링컨은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 중 한 사람이다. 링컨은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 중에 한 사람이다. 이 글이 쓰여져 있는 신문 기사, 이 조각을 아브라함 링컨은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링컨은 자주 비난을 받고 협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낙심이 되려고 할 때마다 그 신문 기사를 펴서 그걸 읽으면서 격려를 받고 힘을 냈다는 것이죠. 제시 로빈스는 흑인 최초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입니다. 브루클린 다저스에서 활약하면서 내셔널리그에서 신인왕, 타격왕, 그리고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1952년에는 미국 야구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최고의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종차별이 너무 심했습니다. 상대편 팀뿐만 아니라 자기 같은 편 선수들조차도 그를 외면합니다. 그에게 심한 모욕을 주고, 그가 연습할 때 일부러 몸을 부딪혀서 밀어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가 경기장에 나오면 관중들이 일제히 야유를 퍼붓었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힘든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쉬운 공도 잘 잡지 못하고 놓치는 실수를 했고요, 타격도 형편없었고, 관중의 조롱을 받으면서 대기석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의 팀의 주장이 아무 말 없이 와서 로빈슨의 어깨를
감싸 주었습니다. 그 순간 로빈슨은 새로운 힘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날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는 자기 차례가 돌아왔을 때 다른 때와 달리 어깨를 펴고 힘차게 타석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홈런을 쳤습니다. 훗날 최고의 선수가 된 로빈슨이 그 당시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 작은 격려가 시루와 절망감에 빠졌던 저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하십시오.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첫째,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그 주를 기억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싸워라. 여러분,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주를 기억하고,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기억할 것입니까? 여러분 대적,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드는 그 마귀를 바라보고 마귀를 기억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억할 것입니까? 강아지가 집 밖에 나가면 꼬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집 근처에 오면 꼬리를 올리고 막 멍멍 짖어댄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믿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배경이십니까? 우리의 배경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과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여러분을 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과 가장 비슷한 동물이 개라고 합니다. 개는, 여러분, 개가 여러분을 노려볼 때에 여러분이 무섭다고 개를 도망가면은 개가 달려와서 여러분을 뭅니다. 개는 청각이 뛰어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면은 여러분의 심장 소리를 듣고서 아, 이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그래서 와서 물어 뜯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개가 노려볼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같이 개를 노려보면 개는 깨갱거리면서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사탄도 개와 같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두렵다고 해서 여러분이 뒤돌아서 도망가면 사탄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고, 사탄을 똑바로 쳐다보고 여러분 대적하면 사탄이 여러분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15절 말씀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자, 예루살렘 성을 치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던 이 네 집단이 다시 다 돌아가 버렸어요. 적의 공격이 있을 것 같았지만 적들은 끝내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공격해 오지만 실상은 헛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빨 빠진 호랑이입니다. 발톱 빠진 사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탄을 대적하는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사탄의 공격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형식적인 위협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벽 재건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16절부터 쭉 보면은 그들이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렇게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한 가지 직업만 가지고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두 가지 일, 세 가지 일 그렇게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데 교회에서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고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다음에 조금 한가해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하면서 동시에 싸웠습니다.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성벽 재건의 일을 합니다.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들고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지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해야 합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는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의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나면 더 이상 한 손에 삽을 들고 한 손에 칼과 창을 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재건되어야 할 무너진 성벽이 무엇입니까? 그 무너진 것들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아직도 시작하지 않았다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시작했다면 반드시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방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그게 재건되고 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사탄은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하는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비웃을 것이고 위협할 것이고,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럴수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격려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대적들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너진 성벽을 속히 재건하고,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